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또 초대교회에 거짓 스승들 또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고 거스려서 믿음을 흩어려 놓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교훈한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명령한 것을 상고를 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널리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열매가 된 부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19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전파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에서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랬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기 미련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악한 데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일을 전혀 물리치고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선한 일이 뭔가를 알아야 또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셨고 또 선한 일을 그냥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열심하는 이라고 했는데 열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 한다는 거죠. 힘써 한다는 건데 그 힘써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앞에 두고 모든 일에 그 목표에 선두를 두고 제일 최고의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목적을 교훈을 하는 거죠. 디도가 성도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굳세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뭔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모든 일 전에 선한 일을 최우선에 두고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열심히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그러면 그 선한 일에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선한 일이 어떤 거냐는 거죠. 첫째는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행하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전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냥 사람들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도록 하신 후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또 곡식을 심어서 싹이 나고 결실하고 추수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와 햇빛과 바람과 결실기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똑같이 비와 바람 모든 결실에 대한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인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도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치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축복하시고 또 악한 사람에게는 벌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일의 모범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자연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일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게 아닌가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행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역대하 35장 26절에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절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요시야 임금의 어떤 나를 다스린 일 사절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면서 요시야의 남은 사절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힌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잠언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니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또 잠언 2장 9절에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 하시고 전한 그 열매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만들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도록 만들면 그것이 곧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정직과 공의와 공평을 행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 선한 일의 열매가 정직, 공의, 공평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곧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것이 곧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의와 공평과 정직,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의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일이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나타나진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나 상관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되고 또 조심한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또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공의와 정의, 공평, 의로운 그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뭘 하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율법도 행해야 한다. 할례도 행해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행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격을 해왔을 때 지혜로워야 그것이 틀렸다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분별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작정적인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출발은 막무가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이후로 진행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알고 믿으라.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 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면 하나님에 관해서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만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습니까?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도리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도리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순종하고 뭘 따라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가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교훈이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가 바르냐, 뭐가 틀렸느냐 그런 교훈,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런 교훈, 또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 너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왜 사랑 안 하고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사실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 의로우며 뭐가 악한 것이며 뭐가 진실한 것이며 뭐가 거짓된 것인가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착하고 선하신 모습을 우리로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일의 더 구체적인 모습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인정할 수도 없고 내가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죠. 나 하나님 사랑 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은혜로 와 닿는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시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책망과 바르게 함인 걸 깨닫게 될 때 고통도 고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왜?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구나. 깨닫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게 되고 기쁨이 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곧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지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식도 두 가지죠. 들어서 아는 지식, 또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체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체험해서 아는 지식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 체험으로 아는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와닿고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것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지식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정인이 뭡니까?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라야 정인이 되는 거죠. 들었다 누가 뭐라 하더라 그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희는 내 정인이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하고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뭘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뭘로 분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또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 이런 자들을 분별하는 그 일의 기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체험이 된 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해서 끊을 건 끊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교하게, 교묘하게, 진짜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뱀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속임수를 분별해내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결해야 돼. 그럴 때 악한 일에 섞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분별해내고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라 하는 이 말씀은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오늘도 선한데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교훈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들었지만 다 기억하는 건 뭐 아니죠. 잊어버렸을 때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알게 하신 바, 알게 하신 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이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 모릅니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부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무엇과 함께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면 때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찾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지만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또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핵심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은 좀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나 가만히 있어도 알게 하신다. 그게 아니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참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네 일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고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열심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지혜롭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